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교회 건물이 불탈 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한밭 우리 제일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 가지 큰 소리가 있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있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소리가 있고, 할렐루야. 또 하늘 문은 여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한밭 제일 장로교회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정말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오직 예수 무릎을 사시고, 그리고 한국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우는 장자권 통해서 그 세우며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종진 목사님, 정말 원로 목사님 못지않게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또 복음의 열정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어느 교회 가서 주여 삼창 부르라고 하면 주여 삼창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죄송한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렇게 요란 떨으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부르짖는 것이 습관이 되고 무릎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잘못했다가 이 탁월하신 담임 목사님 설교에 눌려서 저희가 압사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던 간증들을 나누면서 오늘 저녁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불이 났어요. 불나서 교회를 다 정리하니까 딱 1,000만 원 남더라고요. 불난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찹찹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불이 났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 날 수 있어요? 불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교회하고 아파트들이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빛교회 불났다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 사업체가 불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불난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왜 불 지르셨어요?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불 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줬던 음성이 두 가지였어요. 강 목사야, 나는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울 거다.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울 거다. 또 한 가지는 네 손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짓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니까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불을 하나님이 지르셨고 불을 지르신 하나님께서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네 손으로 짓는 교회가 내가 짓겠다. 그리고 2년 만에 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위 수술을 했어요. 거의 절제를 했는데요. 제가 수술할 즈음에 논산에 다른 논산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와 비슷한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경으로 가셔서 목회하시다가 그분 돌아가시고, 또 한 분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같은 수술을 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은 동역 어떤 연배들이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떠날 때 천국 가는 건 분명한데 그 느낌은 참으로 이상했어요. 강경의 강경 제일장로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주변에서요 전화가 빗발쳤어요. 몸 조심하라고.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너도 돼질 수 있어, 몸 조심해, 막 이렇게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삶이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부복했던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 앞에 부복하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 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손을 십자가에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씻으면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얼굴에 있었던 병색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함께 하세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요, 누가 이렇게 공원 같은데 정말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가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수술하고 나서 그 죽음의 사선을 넘고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마음이 제 속에 있었냐면, 누가 이렇게 걸어갈 때 힘들게 걸어가면 저 사람 어디 아파서 수술했구나,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플까,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제 그저렇게 교회를 짓고요, 어떤 아이가,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밖에서 인사하는데 유치원 아이예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고 제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아이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와르르 나가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매도일 언제 예배 기도할까? 그러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이 하나이 기도를 해줬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쭉 줄 서 있는 아이들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수요일날 기도 받으려고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막 놀다가 기도 시간만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밑에서 기도하다가 강단으로 올려서 이제 강단이 쭉 순서대로 온 아이들만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기도 받고 나가서 바로 놀러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쭉 서서 순서대로 이제 안수를 해주니까 늦게 왔던 아이가, 거의 끝에 왔던 아이가, 애들 기다렸다는 마지막 자기는 나가게 생겼으니까 막 뛰어 올라오더니 중간에 서서 아멘! 지가 안수하고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가 안수하고 얻는, 왜? 또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이 아이들은 다 나가는데 자기만 이제 붙들어서 기도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안수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수요일마다 아이들이 이제 예배에 다 참석을 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니까 시끄럽잖아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권사님들이 막 혼내키고, 그래서 혼내키지 마라. 쟤들 3개월이면 잡힌다. 3개월만 참는 영성을 갖자. 3개월을 참았어요. 애들이요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자는 애는 있어도 움직이는 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기들 같은 때는 이제 철야기도에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올라와서 30분 기도를 해요. 애들은요 30분 정확히 딱 1초도 안 틀려요. 30분 딱 되면 일어나서 나가요. 아이들을 뭐 했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좀 넘으니까요 자리가 완전히 잡혔어요.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기도에 아이들이, 저희는 그러니까 3대가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3대가. 영유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요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안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제주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가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거기 함께 갔던 아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목사님의 안수를 몇 번이나 받았나 계산해 보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1500번 안수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애가 달라요. 애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는 아이들이 부서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는 같이 예배를 쫙 드려요. 그 아이들이 안수받고 자라니까, 저 솔직히 새로운 분들, 어른들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은 내가 다 기억합니다.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밖에서 만나면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시간은 없어도 아이들한테 내가 눈 맞추고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 중에
저 울진의 원자력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요, 울진의 원자력 고등학교에서 논산까지 오려면 차를 몇 번 타야 되냐면 6번 타야 됩니다. 시간도 6시간, 돈도 10만 원, 매주 1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에 걸쳐서 이 논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야, 너무 힘들지 않냐? 가까운 데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야. 목사님, 저는 논산에 와서 예배 드리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공부하고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6시간 거쳐서 오기 때문에요, 대전에서 오는 애들, 저기 충북에서 오는 애들, 뭐 충주에서 오는 애들, 얘네들은 찍소리도 못해요. 저 태안에서 오는 우리 집사님 부부 찍소리도 못해. 왜? 6시간만 오는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아프리카 우리 후원 이사장님이, 이영환 원로 목사님이 우리 아프리카 선교의 후원 이사장님이세요. 모르셨죠? 네. 우리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가 3,000교회를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세종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상가 건물을 6칸을 샀습니다. 6칸. 제가 세종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600개가 있어요. 저 어느 부동산을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부동산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부동산 보면 하나님, 이 부동산입니까? 이곳입니까? 근데 마음이 딱 오는 곳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장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타났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제가 물었죠.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제가 앉으라고 해서 딱 기도를 했어요. 만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 그분한테 물었어요. 지금까지 개척교회 소개를 얼마큼 했습니까? 그랬더니 20몇 개 했대요. 20개 정도.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목사님들이 와서 개척하려고 상가를 얻는 목사님들을 딱 얼굴만 보면 이분이 부흥할지 안 부흥할지 안다는 거예요. 신령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개척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냐 그랬더니 할 것 같대.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 개척해야 되니까 그 개척지 괜찮은 곳 집사님이 더 잘 알지 않냐, 그런 곳으로 인도해라. 그랬더니 나를 그 어느 상가로 인도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개척하면 너무 좋은데 첫째는 상가가 너무 비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개척하려는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이 아까 나온 사진의 건물 중에 한 칸을 기증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띄워줘 볼래요? 이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도 큰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의 5층에 50평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여기서 개척하라고. 그래가 제가 이 건물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개척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건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래, 권사님,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럼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했던,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 라고. 그래서 그 건물을 띄워줘 볼래요? 이쪽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저 건물이에요. 바닥 평수가 1000평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의 지분을 이 권사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분양을 했는데 쭉 3층에 7칸이 남아있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만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달라.
일주일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제가 6칸을 쓰겠다. 그래서 6칸을 쓰게 여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건물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개척했으면 50평이 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물으니까 하나님, 이곳 본래 내가 기도했던 이 상가 이곳에서 개척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칸 중에 한 칸은, 나머지는 교회 논산한빛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냈는데, 하나는 그냥 식당 겸 카페 겸 교회에서 쓰려고 일반 상가로 그냥 등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2,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지나면서 이곳을 식당이나 상가로 쓰지 않고 교회에서만 계속 쓴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금 낸 게. 제가 그래서 세무과에 가가지고요, 제가 이랬어요. 나 1년 동안 교회에서 썼지 이거 가지고 장사하거나 쓰지 않았다, 일반 건물로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금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눈 뜨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세금 돌려받으면 아프리카에 어려운 곳에 쓸 테니까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 직원에게 해야 될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말을 주셨냐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나는 내가 이 세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지 난 모른다. 선생님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까 돌려줘라. 이거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쓸 거다, 어려운 사람들을 쓸 거니까 돌려달라. 그리고서 저는 와서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통장에 2,100만 원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저는 세금 줬다가 돌려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돌려받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에, 아프리카의 문을 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전화를 했죠. 선교사한테 학교 지으려면 몇 평 정도 되냐 그랬더니 10,000평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6,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2,100만 원하고 나머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10,000평 학교 지는 땅 살려면 10,000평 된다는데, 10,000평이면 된다는데 약 4,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명절 때, 시간이 없으니까 명절 때, 설날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비행기표 끊으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봤더니 탈 수 없게 표를 끊어놨어요. 어떻게 끊어놨냐면, 제 이름이 강신정이잖아요. 구정이 아니라 신정, 강신정. 그런데 강신정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아니면 신정강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자기들 설 세러 가느라고 바쁘니까 엉뚱하게 끊었는데 정신강 끊어놨어요. 정신강 이렇게 끊었어요. 잘 끊는다고 끊었는데 정신강 이렇게 끊어놨어요. 도저히 이 표를 주면, 내가 표는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권하고 안 맞아가지고 가가지고 도로 빠꾸해서 올 수 있다. 제가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를 막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표를 끊어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 그 10,000평 땅 부동산 업자하고 선교사님하고 그 땅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면서 내가 전화를 해놨어요. 500만 원만 깎아달라, 그거 가지고 등기하게. 그랬더니 500만 원 깎아달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업자에게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소개해봐라. 그랬더니 3만 평 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냐 그랬더니 2억이래요. 제가
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가보자, 만나자. 만났어요.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면서 제가 성교사님도 물었어요. 그분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뭘 물어봤겠어요?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래. 할렐루야. 집사님이시래. 그리고 제가 어느 교단이야 그랬더니 오순절 계통이라는 거예요. 아, 기도 열심히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온 목적,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쭉 얘기하면서 제가 나는 빚 갚는 심정으로 지금 이곳 탄자니아에 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2억인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저 돈은 6천만 원이다. 내가 4천도 보태고 그래서 1억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집사님이 1억 헌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병원을 짓자. 그랬더니 이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1억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당장 여러분한테 지금 1억 헌금할 사람 손 들어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손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뭐라고 손 들을 것이죠? 이러면 물어봐요.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제가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탄자니아 땅에 보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저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이 있을 때 항상 영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나는 내일 들어가야 된다. 비행기표 이미 끊고 왔다. 그랬더니 내일 좋은 소식을 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탄자니아 국세청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세종에도 2번 오셨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밤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그분이 땅 문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큰 도면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그 3만 평 땅만 아니라 주변 땅을 다 뭐 했냐면 개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면상으로는 이미 다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걸 다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억 헌금할 테니까 1억만, 목사님이 1억만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땅에 그렇게 교회와 학교를 짓겠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들 세미나 할 때 그 땅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 땅의 땅 2월 달에 계약하고 6월 달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이 땅이 저렇게 도로가 났더라고요. 2월 달엔 저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저렇게 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땅값이요 배로 올랐어요. 도로가 나버렸어요.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 땅에 막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저 연세대학처럼 세브란스 병원처럼 막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졌어.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하나님 몇 개나 지을까요? 한번 교회 보여줄래요? 아프리카 교회들이 여러분 되게 열악합니다. 마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헛간 같아. 네. 쭉 넘기시면 뒤에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신학교 진 거고요. 네, 좀 넘겨보세요. 네, 또 넘겨보세요. 네, 요 보세요. 여러분, 헛간도 저렇게 안 생겼어요. 돼지우리도 저렇게 잘 안 생겼어요. 저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런 곳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곳에 몇 개나 교회를 지을까요? 한국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줬냐면 3,000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제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저거 하나 짓는데 얼마면 드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 300만 원이면 집니다. 250만 원이면 집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250만 원을 어떻게 짓냐고요. 지금은 500만 원에 이렇게 넘겨볼래요? 500만 원, 550만 원에 지금 교회를 몇 개 정도 지었냐면 약 한 100개 정도 지었습니다. 100개 정도. 저렇게 짓는데 55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납니까? 논산에 있는 건 산하고 논밖에 없는데, 그리고 논산에 사람들이 딸기 팔아가지고 딸기 한 짤 싣고 가서 팔아봤자 핸드폰 몇 개 사면 없는데, 돈도 없고 자원도 부족한 어떻게 논산 시골에 있는 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 목사야, 너는 내가 말하면 순종하잖아. 즉시 순종하잖아. 그래서 너를 쓰는 거야. 두 번째로는 너는 입술을 벌리면 내가 교회 지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지을 거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쪽 그 세종의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사람들도 코로나 때 모이지 않잖아요.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그 일하는 그분한테 자꾸 아프리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성령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지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교회 2개 짓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대로 바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새벽 예배 한 타임에 갔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는 16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한 달에 하나씩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안수 집사님은 자기가 300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쨌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곳은요, 지금 이렇게 지은 이곳은 마사이에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센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치원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참 신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천막교회를 에서 이제 목회할 때 천막교회 주인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계약기간 1년이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천막을 쳤겠어요. 그것도 저희 돈으로 친 게 아니라 미국 남침내의 선교부에서 쳐준 거예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곡산 기도원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던 어떤 한 집사님이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논산 한빛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일주일 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저 대구에서 온 어느 집사님이 젊은 전사가 막 울고만 있으니까 도대체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천막교회인데 천막교회에서 그 주인이 나가라 해서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3일 정도 기도하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조리식 건물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보여주셔야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분이 응답받았다니까 믿고 제가 내려갔죠. 정말요.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저 현찬게 생긴 조립식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조립식 조그만 거 13평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이게 벌써 이 말씀 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전에는 그냥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중에 이 말씀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 말씀 붙들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인받고 가게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그 탄자니아에 이제 우간다, 또 케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지금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주도에서 목사님들 약 한 사모님들에서 우리 스텝까지 27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중에 아프리카에 같이 선교에 동참할 사람 그랬는데 30몇 명이 헌신했어요. 같이 교회를 짓겠다,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논산 한빛교회가 자랑할 게 딱 있다면 3대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3대가. 그리고 3대의 수준이 똑같아.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으면요, 장로님이나 어린애나 수준이 똑같아집니다. 찬양도, 찬송가를 아는 것도 똑같고 복음성가를 아는 것도 똑같고 설교 내용도 똑같아. 애들이 신기한 건요, 애들은 설교 시간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했어? 목사님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눈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열심히 듣는 것 같아. 집중은 어른들이 잘해. 다 듣는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은요 몰라. 근데 애들은 막 돌아다니다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부르짖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고 또 돌아다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교회 중에 제일 많이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LA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 13,000개 교회를 짓고 그부터는 개수하지 않았대. 그리고 전 세계 신학교를 제일 많이 지었어요. 19개. 그리고 김광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요, 22년인가 목회하셨는데 6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30명씩 나온 거예요. 30명씩.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그 김광신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힐차 타고 논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분 속에 있는 그 불같은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이 기도 소리가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떨어뜨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13명인데요 애들은 나보다 더 목이 쉬어 있어 항상.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이 이렇게 쉬어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묵상 기도 없어요. 다 거의 다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시작!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조그마지만 그 기도의 골방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방이 되는 것은 그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저는요 제가 볼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처럼 키가 큽니까? 머리가 많습니까? 정말 전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고 기도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지만 앞으로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땅과 열방에 영향력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기도하는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가르고 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